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발견하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앞전에 나왔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요 앞전에 나왔던 내용이요? 요 앞전에 나왔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큰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큰 기적을 맛보고 오늘 그것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럽니다. 오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잘 정리할 테니까 제자들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가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빨리 가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빨리 가라고 할 수도 있지요. 뭐 이런 건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자꾸 저 안에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빨리 가라고 했을까? 그냥 뭐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상황을 왜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돼요. 보통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너희들 상황 좀 정리하고 그리고 따라와라. 나 먼저 갈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빨리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정리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상황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주 작은 거거든요. 아주 작은 걸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여기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아마 우리가 추산하기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먹었다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 다 맛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떠냐면 이 상황에 취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 상황에 너무 흠뻑 취해 있지 말고 오늘 너희들은 이제 이 상황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무리들도 이 상황에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까 싶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던 수련회들 여러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교역자 수련회로 승동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승동기도원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좋더라고요. 찬양팀 수련회로 그 다음 날인가 또 갔거든요. 네, 뭐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니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때에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고 뜨거운 은혜를 맛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뜨거운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말씀만 봤으면 좋겠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너무나 무섭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늘 막 사투를 벌이면서 혈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딱 머무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주님 부르면 막 눈물이 흐르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계속 위로하는 말씀과 나를 격려하는 말씀들이 막 나를 찾아오니까 오늘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오늘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눈으로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먹을 걸 나눠주면서 오늘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찮고 별것 아니었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한 번에 오늘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먹고 있는 이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아, 오늘 내가 모시는 이 스승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그걸 먹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아, 그래, 저 사람만 따라가면 오늘 나의 삶의 문제와 고난이라는 게 이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로 사로잡히고 휩싸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강 건너로 가라. 이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은 있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현장을 간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현장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현장에서 이제 그만 도취되고 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맛보았고 누렸지만 이제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자신을 따라 추종하는 세력들로 남기는 게 아니라 흩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현장에 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현장은 간직하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는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간직하는 것과 머무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은혜는 간직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현장에 주저앉고 머무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오늘 잘 깨달아서 은혜를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무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리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모양이 또 어떤지를 보세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 기적과 이적의 현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루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적을 베푼 다음에 그가 행하셨던 택하셨던 딱 한 가지는 홀로 남는 거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도 많이 가고 수련회 인도도 하고 어디 가서 설교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게 되는데, 그때에 느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수련회와 같은 예배가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매일 이렇게 수련회만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련회 가고 오늘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이 호응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러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지 않아도 오늘 그들의 이 반응, 리액션이라는 게 아주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무언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무리가 추종하며 따라오고,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택하셨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홀로 남는 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밤의 꿈과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아주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현실로 복귀하는 이 저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계속 머물면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홀로 선택을 하셨고 오늘 기도하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뭔 마음이 높아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칭찬과 칭송, 그리고 그를 향한 추앙이라는 게 따라오면 오늘 마음이 높아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택을 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자, 너는 이제 건너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스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어떤 삶의 이 루틴이라는 게 있다면 제자들에게도 그걸 고스란히 이입하는 게 마련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있는 선택과 기도하는 선택을 하셨다면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이 건너편에 보내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높아진 마음과 어떤 이 현실 속에 취해져 버린 이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그것들을 맛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취되고 승리의 감정을 취하였다면 오늘 그것에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높아진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는 일 또한 우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 먹을 걸 나눠주면서 아주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모시는 스승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서 오늘 그 스승의 능력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오늘 나를 그렇게 감정이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양 그렇게 베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마치 나의 신앙인 것 같고 이 뜨거움이 나의 뜨거움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과연 예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홀로 섰을 그때에 과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높아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오늘 홀로 섰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높아짐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의 직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배를 타는 것이 그들의 늘상이고 일상이에요.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 오늘 청년부를 여러 해 동안 또는 중고등부를 여러 해 동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늘 부서를 만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는 이제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부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나의 힘으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전에 느꼈던, 앞전에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이 내 기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오늘 나에게 다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도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만나니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역을 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정도의 행사는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이 순서, 이 시간은 내가 잘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숱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때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잘 할 수 있는 가장 나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내 힘을 따라 내가 하려고 했더니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된통 당해봐라 하고 우리의 코를 누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너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제자에게 이제 누가 나타나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왔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바다 위를 걸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밤 사경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요? 아주 캄캄한 밤에, 아주 칠흑같이 어둠이 깔려있는 그 밤에 오늘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오늘 그 창세기에 나타나 오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오늘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스승이다, 어떤 큰 능력의 사다, 이런 사람을 연상하기 원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마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떠오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가지의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라 말하는 거예요. 잘해서 건너갈 수 있고 오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너희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졌느냐? 오늘 그 전문 분야 앞에서 너희는 무너지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쭐해져 버린 나의 마음을 낮추는 아주 지름길을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이들은 현실로 마주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모양처럼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불렀어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인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마 서로 알고 지낸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짧지만 여러분들 간의 사이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저 멀리서 키가 크고 이렇게 꼬챙이 같은 한 남자가 걸어와요. 누구죠? 누굽니까?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네. 나다 싶으면 손 들어요. 문지석이거나 그죠? 진태현이거나. 네. 저 멀리서 승동교회 저 문 앞에서 그 골목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키가 좀 크고 좀 꼬챙이같이 이렇게 길쭉한 애가 딱 찾아와요. 그럼 누구예요? 둘 중 하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직감적으로 실루엣만 봐도 누구겠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뒷모습 보면서 걸어가는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가 보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시간을 오래 지낸 자들의 이 사이인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보면서도 오늘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의 실루엣을 보면서도 모른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엇을 보면서 계속 쫓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계속 오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펼쳐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본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들. 오늘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서운함과 탄식이라는 게 막 터져 나왔을까요?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도 오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매우 석연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혼내주나요? 그게 아니죠.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를 보면서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집중했던 단어는 안심하라도 아니고 나다도 아니고 두려워 말라도 아니고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비명 앞에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조금 더 무서워 떨기를 바라지도 않으세요. 오늘 나를 못 알아봤다라는 거에 오늘 서운해서 무언가 골탕 먹여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오늘 그 예수 앞에서 소리 지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간구 앞에,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과 떨림 앞에 하나님은 즉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두려움을 빠르게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못 알아봤다는 것에 막 핀잔을 주지도 않고 오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에게 되묻지도 않습니다.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하고요. 오늘 그러면 나다 그러면 예수님이세요?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한 이 제목은 만일 주님이시거든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기도한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 계속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응답이구나?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기도의 응답이거든, 하나님 만일 이걸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이런 의심과 이런 반문이 매번 있어요. 매번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매번 있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렇게요. 하나님이 만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다면 이렇게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아멘하고 첫 발을 내딛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만일 응답이라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한 번 더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과 동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나다,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고 한 번 더 의심의 말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라면 오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오라라는 말이 그 앞에 말했던 즉시와 비슷한 말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의심에 이 쌓인 마음으로 반문하고 오늘 또 한 번 묻는 그 말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즉시 오라 이렇게요. 너가 의심하였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꾸지람하지 않아요. 꾸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웠느냐? 의심했느냐? 그래서 무언가 필요했느냐? 증거를 원했느냐? 오라. 와서 보라. 해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기도가 있고 오늘 수많은 간구가 있고 수많은 요청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심에 쌓여서 한 번 더 되물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즉시 그 말을 따라 한 발 내딛었을 때에 오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는 게 아닙니다. 의심해도 괜찮아요. 반문해도 괜찮아요. 주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왜 기적을 맛보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기적을 맛보았느냐?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는요 서로 둘이서와의 독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풍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현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유령 같은 한 사람, 자신을 예수라 말하는 한 사람이 눈앞에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을 내 뒤에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현실, 걱정과 염려, 오늘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현실에서 오늘 기적을 맛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자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잠식되고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하나를 죽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를 죽이면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 같은 그 문제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또 다른 전혀 다른 파국의 문제들이, 형국의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다 종식시킨 다음에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다 잠재우기 전에 하나님을 보라. 오늘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양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오라는 말에 한 발 내딛었을 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맛보는 세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세대인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스펙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적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또 빠져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물장구 치듯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물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집어삼키기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집어삼켰는데 오늘 내가 빠져나올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빠졌다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빠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셨거든요. 두려워 떨고 소리 지르니까 즉시 안심하라, 나다, 주님이시거든 걷게 해보십시오, 오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즉각적이었는데 오늘 딱 하나 여유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여유를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고민해보면, 곰곰이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길게 말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유가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보고 주님이시거든 걷게 해보십시오, 오라 하니까 걷게 돼요. 근데 걷다가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흐트러지고 시선이 달라지니까 오늘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 오늘 그 예수가 어떻게 하냐면 즉시 손을 내밀고 오늘 건져내심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즉각적인 것과
즉각적이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즉각적인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삼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환난이 여러분을 즉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거예요. 오늘 그걸 놓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잡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가던 그 베드로를 다시 즉시 손을 내밀고 건져 올리세요. 건져 올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시무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음이 저에겐 참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떻게 하시냐면 배에 함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야, 뭐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빠졌던 베드로를 끌어올린 다음에 아마 몇 발자국인지는 모르지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배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세요. 같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마 침통해야 하던, 시무룩에 오늘 이렇게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가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의심한 너희들이여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괜찮아. 여러분, 오늘 그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에 함께 오르는 동안, 그 배에까지 가는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셨을 겁니다. 괜찮아.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알게 되었겠죠. 아마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에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좋았어야 되고 날마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로 날마다 오늘 우리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매 순간이 오늘 나를 자괴감에 빠뜨리기도 하고, 오늘 나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아직 믿음의 방향이 아직 여기까지이지? 왜 아직 나는 이 모양까지밖에는 못 왔지? 라는 생각들로 오늘 자꾸 나를 주저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의심 섞인 말로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 앞에 있습니까? 고난 앞에 있습니까? 환난 앞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 섞인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모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바랍니다.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 수련회 2박 3일 오늘 그곳에 할애하면 많이 뒤처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오늘 다른 것에 견주어서 오늘 밀어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라면 날마다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고난이 오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항상 침울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바뀌지 않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나가는 문 열고 나가면 오늘 현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판가름을 내는 건 이 땅에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시간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영원한 그 영생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판가름이 날 것이기에, 오늘 이 땅에서 전부라고 느끼며 오늘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이 시간을 전전긍긍하고 살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성도라고 말할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를 성도라 말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고, 오늘 말씀이 바라보는 이 방향과 시선을 가진 자에게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면서 교회에 왔다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성도의 삶이래요. 성도 되시길 원하세요? 그럼 등록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세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했던 우리 예수가 보이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잘 리드해 줄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자의 리드를 따라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